신명기서 28장의 남은 말씀입니다. 5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얻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이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우실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서 28장은 이제 모세오경으로 볼 때는 가장 긴장입니다. 가장 긴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장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구약의 장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 28편을 신명기서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축복에 관련된 말씀은 앞부분에 제한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훨씬 많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또 아마 읽으면서도 계속 느끼는 것은 충격이지요. 특별히 어제 본문 같은 것은 차마 우리의 입술로 담아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천륜을 어기는 것과 같은 얼마나 그 재난이 심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고 그것은 순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살기 위하여서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설마요. 그랬는데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시기로부터 한 1000여 년 가까이 지난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포위를 당하고 온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비참한 형편과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실제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이라기보다는 진짜 27장 또 28장
저주장, 축복장으로 우리가 구분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공교롭게도 그 산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산들인데 양계지파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할 때 한쪽은 또 저주를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끔 하는, 그만큼 이제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게 했던,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영화와 또는 저주를 얘기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나라의 존폐에 관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뭐 아주 복잡한 어떤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번영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의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복받게 된다는 거다. 그 복은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고 관계적인 복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다라는 것을, 그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버려버리시고 또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택하시면 안 되냐? 얼마든지 뭐 그들이 유난히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나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그 배경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관계적 단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영적인 단절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그 점을 유의하여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큰 교훈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재앙의 원인이 이러이러할 때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58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의 삶에 단순한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우리의 전부가 걸려 있다. 우리의 생명이 다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확연히 다른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의 원인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나머지 모든 절에서 다 나타납니다. 끝까지 쭉 나타나는 그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한 질병과 그 모든 재앙까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광야 제2세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주는 그러한 다시 주는 그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들이 가장 가까이 기억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그것을 그들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뭐 다 간접적이겠지만은 바로 가까운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세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근데 그런 광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준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구원 장면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그것보다도 더 큰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다. 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영하게 하겠다고 한 그 번성의 약속보다도 더하게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만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리라. 온 만국에 흩어지게 하여서 결국은 멸절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살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은 저녁을 바라보고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좋겠다고 하고, 그게 무슨 삶입니까? 안정감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땅히 영화롭게 여겨야 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게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 만나 세대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었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생명줄로 여기고 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힘이 되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